오늘의 말씀은 아가서 4장의 말씀입니다. 본장은 솔로몬이 술람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노래입니다. 아가서 1장에서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처음 만난 후에 그녀의 신선한 아름다움을 짧게 묘사하였다라면, 본장에서는 시간이 흐른 시점, 서로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매 그 시간들을 거친 다음에 보다 더 친숙하고 성숙한 사랑 가운데 구체적으로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솔로몬이 술람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솔로몬은 술람 여인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단어나 표현 때문에 아가서를 읽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를 결코 악하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녀의 정상적인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오히려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이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게 된 것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서로의 존재됨과 관계의 참된 의미와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다 상실하게 되었고 오히려 제약시하며 타부시하는 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룩하고 또한 감사할 조건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제약 때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신체 가운데 7부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너울이라는 단어는 여인들이 주로 쓰고 있는 얼굴에 쓰는 베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결혼식에서 신부들이 결혼식을 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너울입니다.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굴을 가리고 초야의 신랑에게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베일인 것이죠. 눈이 너울 속의 비둘기 같다라는 의미는 비둘기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시리아산의 염소떼는 아름다운 금피털로 잘 알려져 있는데 헌신과 권위에 대한 복종을 상징합니다. 이는 아름다운 순종의 미덕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쌍태의 나은 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저마다 짝이 잘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즉 질서정연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이 말씀에 대한 수용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입술은 홍색 실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홍색은 제사장의 의복과 정결 예식에 주로 사용되었던 색깔입니다. 여기서 아름답고 젊은 입술을 상징하고 있는데 신부의 말의 거룩함을 가리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뺨은 석류 한쪽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석류라는 열매는 그것을 쪼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알갱이 열매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방패가 달린 망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대적을 감시하기 위해서 높은 위치에 망대를 설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굳센 신앙으로 이 믿음의 신부가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어린 사슴은 계속해서 노루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솔로몬을 상징하고 있죠. 술람 여인의 이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은 이 표현하는 이 단어들은 풍족함과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 여인의 순결함, 헌신, 질서, 거룩함, 풍성함, 굳센 믿음과 생명력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있는 것이죠. 아가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신랑은 신부가 아무 흠이 없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부는 아무런 흠이 없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부가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대상에 온전히 빠져 있는 이 신랑의 사랑에 빠져 있는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를 흠이 없는 존재로 대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아무 흠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비록 부족하지만 완전한 자로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이후에 신랑은 신부를 지칭할 때마다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부릅니다. 또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라고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바울은 믿음의 자녀가 누리게 된 신분과 존재됨의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가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레바논이란 지명과 생소한 표현의 단어들이 여러 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바논은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수넴 지역이죠. 술람미 여인의 거주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살던 이 레바논이 아니라 여기를 그리워하지 말고 자신과 함께 새로운 예루살렘에 가서 정착하여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는 바로 레바논 지역을 대표하는 산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러한 산맥들을 가리켜 사자굴과 표범산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만큼 대적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바로 신랑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에 함께 가서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아가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고 주는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비유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신부의 존재를 꼭꼭 감추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죠.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들과 같이 교회와 성도들은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과 같이 다른 대상들이 접근해서는 안 되고 오직 신랑만이 누릴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거룩한 존재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그 비밀을 아는 이들만이 진짜 신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사랑의 대상인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들을 통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신분을 지켜나가는 거룩함과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사랑의 눈먼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과 같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신부가 취해야 할 준비를 살펴보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순결함과 거룩함과 복종, 질서, 풍성함,
굳은 믿음, 생명력을 유지하셔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등불을 준비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던 순결함과 헌신과 질서와 거룩함과 풍성함과 굳센 믿음과 생명력에 대한 이 노래들, 하나님 이것이 신부가 마땅히 지녀야 할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셔서 거룩하고 순결하며 정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의 묵상함을 통해서 주님의 그 나라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에서부터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서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역할을 기능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판결과 그 밖에 모든 남아있는 송사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찾아가심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사를 내려주시고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